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가 눈사람 만드는 게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상하게 그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 막 욕구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눈사람 대신에 그 이렇게 집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 같은 거 찝고 또 이제 오리 이렇게 집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딱 찝으면 오리가 딱 생겨 나오는. 오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을 눈으로 집게로 눈집게 탁 집어가지고 딱 세워놓는. 옛날에는 그저 그냥 누가 눈사람을 크게 만드느냐, 그게 그 동네에서의 그 어떤 경쟁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내리면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그 이제 눈을 굴리기 시작해요.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이제 굴리다 보면 아주 그냥 커다란 눈덩이가 돼요. 그래서 굴릴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그냥 모아서 굴리는 거. 땀이 뻘뻘뻘 나죠. 그래서 최대한 눈을 많이 모아서 이제 굴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또 다시 몸통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머리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또 막 굴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낑낑대면서 얹어놓고 나뭇가지 부러뜨려 가지고 눈썹하고 코하고 입하고 손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저희 어릴 때 눈이 내리면 하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눈이 내리면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눈 내리면 빨리 녹아야 되는데 이게 얼기 전에 빨리 녹아야 되는데 그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끄러지는데. 어른이 돼서 그런가 봐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사람 만드는 게 재미였던 거죠. 이처럼 굴리면 자꾸 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점점 커지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나는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또한 마치 우리가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이 굴리면 계속해서 그것이 커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긍휼을 얘기하는데 왜 눈사람을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5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네 가지 복에 대한 모습들은 물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 복이 사람들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 복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자세,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마음의 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5번째 복은 내 안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모습들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로 긍휼은 믿는 자의 행동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긍휼히 여기고 동정을 베풀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구약의 성경 중에
구약의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 헬라 시대의 사람들,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번역해 주었을 때 쓰였던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물론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였지만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번역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동정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적인 관계, 부부가 서로 언약하고 부부가 되죠. 부모 자녀 간에도 언약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계약적인 관계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존재하는 거죠. 그 신뢰 안에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이성을 쫓아서 다른 이성과 어떠한 그러한 또 다른 가정의 관계를 파탄내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 속에 언약을 맺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맺고 그 사람과의 어떤 우정을 쌓고 관계를 쌓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서로 간의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신뢰,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신뢰, 성도 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러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신뢰가 깔려 있는 바로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단순히 감정이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신뢰가.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이 바로 긍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뢰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느냐,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증거가 되느냐,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같은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있느냐, 또는 내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냐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지상정적인 그러한 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내가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면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천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천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베푼 그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실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 눈덩이를 굴리듯이 굴리기만 하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긍휼의 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실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고통을 당하는 자 또는 궁핍한 자, 이런 애환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동정하는 것, 불쌍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그런 어떤 악한 감정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라도 우리는 용서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처음엔 분노하잖아요. 막 분노하고 그냥 미워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아유, 그 사람이 불쌍해지다,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기 전에는 미워해요. 아파하고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쌍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서 주인에게서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등장해요. 그에게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빚은 물론 그 빚도 큰 빚이에요. 그러나 내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빚을 받아내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했어요.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탕감해줬던, 엄청난 빚을 탕감해줬던 그 종을 다시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게을리하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의식과 제도와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은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빌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행위잖아요. 내가 너희가 빌기에 너희의 죄를 다 탕감해 줬거든. 하물며 너도 마찬가지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 신뢰를 가지고 내 동료, 내 이웃, 바로 내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만약 그러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 등장해요.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겼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용서함과 죄 용서함까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긍휼의 실천의 삶을,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실현당한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동참해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죄를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앞에 있던 그 말씀과 연관,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리였던 제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세리 동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또 초대를 받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랍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분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요한 거죠. 세리는 직분을, 그 당시 사회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직업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물론 세리들이 정당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더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매겼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정직하게 세금을 매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편에 쓴 것 같다, 로마의 입장에서 세금을 매기고 강제적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편에 붙어 있는 자들 아니냐? 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상적인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로마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무엇이 돼요? 완충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볼 때 세리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정했습니까? 성경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공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왜 세리와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했는가? 그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상황 속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배우라. 당시에 랍비가 늘 쓰던 상용구라는 거예요. 가서 배워라. 좀 모르면 배워라.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빗대 가지고 그들이 잘 쓰던 말, 그들이 랍비에게 듣던 말, 그들이 존경하는 이들로부터 듣던 말, 그 말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그들에게 냉소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고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가서 좀 배워라. 모르면 좀 가서 배워라 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가서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돼요? 그들은 지금 병들었다는 거죠. 그들에겐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에겐 지금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큰 절기 중에 초막절 절기 끝날에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그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왔어요. 이들에게는 이 여인은 한낱 먹잇감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먹잇감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들은 지금 율법의 계명에 따라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돌팔매질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끝나갈 위협에 놓여 있는,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하얗게 질려서 아무 생각 못할 수도 있고, 완전히 모든 의력을, 기력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끌어내릴 먹잇감, 아주 좋은 먹잇감, 하필이면 이때 그 여인을 딱 붙잡아서 옳거니 잘 됐구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여인을 변호해 주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여인을 붙잡아 오는데 예수님은 글을 쓰고 계셨어요. 여인도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이 여인을 쓱 보고 아마 계속 글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우면 온풍기를 끄세요.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을 곧 죽이려고, 이제 계명에 따라서 곧 죽이려고 사기가 막 끓어오르고, 혈기가 끓어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돌들을 딱 하나씩 들고 아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심한 듯 글을 쓰다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 계명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그러면 돌로 쳐라. 대신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너는 예수님 다시 또 바닥에 뭔가를 막 쓰고 계시는 거예요. 무심한 듯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죠. 그리고는 조용해지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여인에게 묻습니다. 로마 8장 10절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간음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완전히 어긴 여인, 가정을 파탄낸 여인, 그 하나님과의 엄중한 언약같이 그 언약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이 그 간음을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미 사람들의 손에 끌려올 때부터 그 여인은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구나. 나의 이 어리석음은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애통하고 애통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여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사람들은 그 여인을 한낱 먹잇감, 한낱 재미, 한낱 눈요기, 한낱 자기의 혈기를 터뜨릴 그러한 요소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시련을 당한 자,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의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동참해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와 그 사건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그런 데를 놀러 갔어? 왜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지, 자기가 벌을 받은 거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감해 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다녀도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것이 사회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놀러 나간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그 축제에 있었던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공감해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공감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죄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시해야 돼요. 이태원에 놀러 가는 거, 이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곳에 놀러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는 진중한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잠언서 1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작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자에게,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가장 작은 일이잖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며, 또 세상을 향하여 에베소 6장에 이야기하듯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어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부터 그러한 큰 일들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관적인 태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동참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또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동정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같이 공감해 주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큰 일에는 하고 작은 일에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잘했다 칭찬받을 일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푼 긍휼을 받은 자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아질 줄 믿고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그 간절한 소망을 아시는 주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가족과 직장과 또한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더 풍성하고 복된 그러한 생명의 열매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믿음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 육체의 약함과 생업의 문제, 학업과 이제 시험을 앞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건강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그 마음의 소원 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경영하는 것들과 그 자녀들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그 긍휼함의 모습과 그 긍휼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학업과 그리고 생업과 가정과 직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